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4쪽인데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7절, 전서 9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서 싸우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이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스폴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과연 이 사람 가운데 얼마나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 사람씩 면담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 거듭난 사람이 없다 하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을 하셨죠. 참, 저 이번 주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 교육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주변 교회 목회자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그런 장로님이 계시느냐. 근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더니만 혈액암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어요. 예외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장로님의 태도였어요. 그냥 그날 후로 들어 누워버려요. 얼마나 낙심이 돼서 그랬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늘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눈 꼭 감고 누워있어요. 목사님이 가서도 예배 드리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목사가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가 작심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 지금까지 장로님 참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장로님이 헌신한 그것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거 아시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장로님 정말 예수님 믿으시지요? 장로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성가셔서 벌떡 일어나서 눈을 번쩍 떠더래.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고 뭐고 다 귀찮으니 가시오! 그리고 들어 누웠는데 그 길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목사님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든지 그냥 의욕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도대체. 내 목회는 실패다. 이러면서 어느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자다가도요,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한다 얘기했는데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두렵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내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일한 걸로 치면 바울만큼 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으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는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줄 아니까 전쟁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잖아요. 병이 무서운 줄 아니까 그 병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조심하잖아요. 안 걸리려고.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모르니까 친북이니 종북이니 말하는 거죠. 6.25 때 공산당들에게 자기 부모 형제를 잃어본 사람은요, 북한 공산당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치를 떨죠. 이 빨갱이 놈들 치를 떠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나는 어떤가?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영적 긴장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 잠시라도 내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의 괴수이기에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이잖아요. 코로나19가 2년 동안 계속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날까? 여러분, 세상이 부귀영화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막 금방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고민하고 좀 생각하더라도 결국 십자가를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죄가 고스란히 나타나잖아요. 그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신앙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으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줄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만에 하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하면은
전도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세상에 그렇게 소망이 있어가지고 천년만년 살겠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천년만년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분명히 영적 위기가 분명합니다. 서울 근교 이름 있는 식당에 가보면요, 북새통을 이루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여행지마다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교회는 왜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세 가지의 기준입니다. 하나는 돈이에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제일 큰 게 뭘까요? 돈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도 돈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밥을 먹든지 버스를 타든지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것 아닙니까? 17개 나라를 설문조사를 이렇게 미국에서 했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돈!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오늘도 돈 생각하셨죠? 헌금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할까 말까, 얼마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11조를 안 하는 건 돈에 굴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때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왜 버느냐? 어디에 쓰느냐?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돈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목회자들도 평생 수고해놓고는 마지막에 이 돈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분쟁하는 교회들의 제가 생각할 때 한 90%는요 돈 문제 때문에 돈
돈 문제만 극복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일들이 90%나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돈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돈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놓고 여러분 믿음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나? 내가 돈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왜 내가 돈을 벌고 있느냐?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 이야기만 하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돈 얘기한다. 여러분, 이 돈 문제를 넘어서야 믿음 위에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화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비굴할 것도 없어요.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 가졌다고 해가지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보다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순간 반드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에 찔리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16장 10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것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요. 자존심을 꺾지 못하면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시죠. 일이 힘든 건 좀 참을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건 나는 못 참는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자 분노하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분노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도 안 받으셨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만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렇다면 나는 예외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정말 꺾였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면서도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아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당하여야 할 저주를 받고 수치를 당하셨는데 나의 자존심 아직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런 얘기는요, 목사인 저부터 자존심을 못 버리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푸르락하고 무시를 당하면 막 못 견디고, 참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길에서 뭐 합니까? 서로 누가 크냐 다투잖아요.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아가지고는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질 않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견이 묵살당하면,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넘어서야 돼요. 이건 넘어서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존심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은 가짜 신상 우상인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자존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일 교회에서 이 자존심의 문제 해결받고 믿음의 굳건히 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들도 이 자존심 때문에요, 참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게 한 소망이 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 여한이 없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의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과 자존심을 놓고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자존심 같은 것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고집 부릴 게 뭐가 있고 성질 낼 일이 어디 있고 큰 소리 칠 일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무익한 종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해에서 이자익이라는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작정 걸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면 전북 김제까지 갑니다. 그 김제 평야에서 그 중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가 들어가서는 삼시세끼만 해결해 주면 제가 평생 이 집에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이 어디냐?
만석군 조덕삼 집이. 이 조덕삼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석군이니까 그 땅을 내줘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머슴과 주인이 같이 그 교회를 섬긴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장로 선거가 있는데 최종 후보가 공교롭게도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올랐어요.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조덕삼이 되겠지 그랬는데 웬걸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조덕삼 떨어졌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떨어진 조덕삼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할까? 근데 조덕삼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는 어느 모로 보나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이자익 집사를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교회에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머슴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장로를 주인이 섬기겠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뭐예요? 순교하는 자리가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쫓아가서 순교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자리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쫓아가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먼저 쫓아가서 내가 거기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죽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결국 한 줌 죄로 돌아갈, 참 뭘 내세울 게 있겠느냐고요.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을 꺾질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믿음 위에 설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점검할 게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혈육을 넘어서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100배나 받겠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더러 신앙의 방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혈육 관계를 뛰어넘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또 바꾸어서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혈육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내 영이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고민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보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책임지시잖아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자식은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요즘 또 이게 뭐 자녀 학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데,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믿음 생활 하도록 해야 자녀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냐 오냐 하면서 그냥 두면 결국 그 영혼이 망하는 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족속들을 부르죠. 허리에 칼을 다 차고 가서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와 친구와 자기 이웃을 치라. 형제와 친구와 자기 이웃. 그때 레위 족속들이 칼을 차고 가서는 그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자기 자녀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자기 자녀를 칼로 치면서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 자식을 죽인 거죠. 그 친구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그러자 모세가 너희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혈육을 내려놓아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가인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세우심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을 통과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들었던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더러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울면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돈의 문제, 자기 부인의 문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존심 꺾는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문제, 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함으로써 영혼이 건강한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러나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돈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가족의 문제, 혈육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뛰어넘어 믿음 위에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힘껏 드리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